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면 살고 불평하면 죽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씨가 되어져서 그것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요, 불평하다 보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감사라고는 별명을 가진 농부한 사람하고요, 불평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농부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의 농사가 거의 망치다시피 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불평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그 농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가 하고, 그날부터는 그 자기 집 문을 꼭 그 대문을 걸어 잠그고요, 바깥 사람들과의 외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지만 어쨌든 간에 거두어들인 약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들만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을 겨울 내내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감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농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 이런 흉년 중에도 제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만큼이라도 이 어떤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굶지 않도록 하셨고, 또 신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흉년이니까 다 배고프고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진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적은 양식이지만 함께 나눠서 밥을 짓든지 아니면 죽을 끓이든지 해가지고 서로 함께 먹고 나누면서 그 겨울을 지냈습니다. 새해가 되고 이제 봄이 되어서요,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평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농부는요, 지난 겨울 동안 대문 밖으로 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으로 다 먹고 써버려 가지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씨앗도 없고요, 또 누가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바깥으로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몸에 힘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살았고, 대문을 활짝 열고 오고 가고 하며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힘들지 않게 지을 수가 있었죠. 자기 혼자 하는 일에 힘이 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농사가 잘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이 되었을 때에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해에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어떤 흉년의 때가 반드시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흉년 없이 풍년을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풍년이 되기도 하고, 흉년의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어떤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헬린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요,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척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점자를 익히고 수화를 익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대가 울리는 것, 그것을 이렇게 손끝들이 감각으로 익혀가면서 말하는 법을 익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라든지 사회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늘 했던 그런 얘기 가운데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나를 가르쳐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저녁에 지는 그 석양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 날에는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셋째 날에는 밖에 나가서 쇼온드에 있는 그런 물건들도 좀 보고 그리고 밤하늘에 뜨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삶에 늘 어떤 환경, 여건, 처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가는 그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뭐 한 5개국 정도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익혀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요, 어쨌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꾸준히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어떤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가인에 의해서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는 그 인생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해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정 속에 생겼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하고 있거든요.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성막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도전하는 아론과 어떤 그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값없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로 나왔고는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셔서 그들에게 큰 어떤 재난이 닥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인솔해 가셨거든요. 그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40일을 돌아보고 오게 했어요. 그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10명, 이 12명 가운데 10명, 이 사람들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그러한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로 봅니까?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좋기는 한데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 도대체가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하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말리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생,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한 한탄, 원망 이런 것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사람의 누가복음은 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분은, 우리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지만 이분은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 이분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은 끝까지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요, 세상을 떠나는 모습 가운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마지막 임종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 제가 오는 것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평안해지면서 제 손을 한번 꽉 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삶의 맨 마지막까지를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죽는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의 마무리,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건가?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가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코아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에 보면 중앙성당 맞은편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2006년부터 제가 거기서 시무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중앙성당에서 지금은 세이브존이지만 그때는 이제 코아백화점이 있던 그 자리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요, 건널목 중간에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누가 있느냐면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그분을 안 지가 벌써 2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끔 만나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저는 가끔 이 옥수수 티밥 있잖아요, 옥수수 티밥. 그것이 한 봉다리에 3,000원씩이거든요. 그걸 사다 놓으면 제법 오래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걸 사다 먹으면서 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분은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그 여러 가지를 팔아요. 야채들도 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그 뭡니까, 번데기 같은 것도 팔고 땅콩도 팔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전엔 노점을 하면요, 전경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전경이 없어졌지만 예전엔 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전경들이 노점 단속 그러면 와가지고 그 리아카 같은 걸 싹 끌어가고 그러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성당 같은데 그 노점을 하던 분들이 같이 그냥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서 경찰서 가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하고 하던 그러한 시절도 겪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노송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중앙성당 있는 데서 그분이 노점을 하는 곳에서 뭐 한 500m쯤 떨어져 있을까요? 그런 곳에 500m 아니면 뭐 7, 800m 되겠네요. 그런 정도에 떨어진 곳에 노송 감리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를 몇 년째 다니는 줄 아십니까? 40년째 그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박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도 70이 넘으신 그런 어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회한도 있고 뭐 그 정도 되어가지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평이 없어요. 이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면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다 생각을 하고 말을 걸어봤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 교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전이면 어느 교회 치고 뭐 제대로 건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 교회가 제대로 잘 지어져서 그렇게 있지만 그러지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교회에 그렇게 쭉 다니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갈 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그대로도 계속 여러 번 생각이 나고 그러거든요. 삶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을 불평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 보면 그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오감의 의지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것에만 이렇게 좌우되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늘 마음은 한편에 우울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걱정과 근심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걷잡을 수 있는 분노가 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근심과 걱정, 뭐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늘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좋은 쪽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고 세상살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범사죠, 범사.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어떤 언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하루를 잘 사는 것이고요, 하루를 잘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평생 뭐 10년, 20년, 30년, 60년, 70년 계속해서 그 삶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주일 아침이면요, 8시 반에, 지금은 세이브존으로 바뀌어진 코아 백화점이 지금은 이제 세이브존으로 바꿔졌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이브존으로 이렇게 방문을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마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음악이 들리냐면요.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라고는 그런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그전에도 제가 들었을 텐데, 그전에는 그냥 들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뭐 이제 조용한 가운데, 그 시간이면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 한 8시 조금 덜 되어서 가서 준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노래 가사 가운데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라고는 그런 말씀이 들려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런 노래 가사가 들리더라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게 세이브존 로고송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이브존이라는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나온 청년 몇 사람이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선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그런 그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국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장을 했을까? 단시간 내에 무엇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 그 비결을 제가 로고송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요?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하고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 어쨌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지요. 감사하면요,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불평하면 반드시 죽을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